오늘부터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쓴 그런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당시 초대교회 모두에게 보낸 그러한 편지입니다. 쓰여진 시기는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이제 귀양 가서 거의 노년에, 그러니까 AD 한 90년쯤 그때에 쓴 편지입니다. 그때는 이 초대교회가 영지주의라는 당시의 그 이단의 영향을 받는 때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를 잘 이해를 해야 이 요한 일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영과 지, 뭐 이런 어떤 육체와 반대되는 육체를 부인하는 그런 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영적인 것, 지식적인 것만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를 나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4장쯤 가면은 그런 것을 잘 분별하라고 또 얘기하죠. 그래서 그러한 영지주의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를 부인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육체를 부인하는 경우는 육체를 이제 멸시하는 그런 일과 또는 육체는 막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된다. 쉽게 얘기하면 방종이죠. 죄를 짓고 육체가 죄를 짓는 것은 괜찮다. 뭐 이런 주의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적 방종주의와 또 육체를 무시하는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이런 사상이 영지주의 사상인데,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 많이 침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여기 영향을 자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니까 죄를 져도 괜찮다. 이런 사상이 이제 만연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경계해야 될 그런 생각들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 요한 일서를 쓴 것입니다. 여기 핵심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있어서의 기본 자세가 뭐냐. 그리고 3장에서 5장까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무엇이냐. 구별하기가 좀 애매하지만 여하튼 전체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장 말씀에서 먼저 영지주의자들이 자꾸 육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인성을 부인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신이시다라고만 자꾸 강조를 하니까 육체를 부인합니다. 그게 아니다. 그래서 소위 그 가현설이라는 것도 있죠.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것은. 그럼 육체는 뭐냐? 그 가짜로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 환상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잘못된 주장을 하죠. 그래서 시작부터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봤다. 그리고 손으로 만졌다. 정말 육체로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가 이제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죠.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 여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것은 곧 예수님을 말씀하죠. 요한복음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매우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인데, 그래서 여기에 이 예수님은 우리가 직접 듣고
눈으로 봤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분이시다. 육체로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의 신성은 당연하다. 영원부터 계시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성육신에서 나타나신 분이시다. 마치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읽는 것 같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같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3절, 4절은 그래서 이제 너희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과 서로 교제하려는 것이다. 그것이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 그래서 간접적으로는 이제 두 단계로 보면은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 예수님과 직접 만난 이러한 사도들과 너희들이 교제를 해야지 그 헛된 영지주의 이단과 교제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런데 우리와 교제하게 되면 우리가 교제하는 하나님 예수님과도 너희가 교제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잘 진리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라. 요한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헛된 영지주의, 인성을 부인하는, 육체를 부인하는 그 영지주의의 꾀임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전하는 바로 그 복음을 제대로 잘 들으라. 이제 그렇게 듣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 이 편지에 쓰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이제 핵심인데,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두 가지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는데, 첫째는 이 빛 가운데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혹시 잘못했다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대로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주님 어둠을 벗고 이렇게 행하는 빛 가운데서 행하는 이런 삶이 중요하고, 둘째는 혹시 넘어지거나 죄를 졌으면 죄를 또 고백해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계속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과 또 그렇지 못했을 때 회개하는 두 가지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본 자세다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은 행하라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죠. 그래서 5절은 이제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신 분이시다를 설명했고, 6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리거니와. 예,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말은 그러고 사는 모습은 전혀 하나님 그 어둠의 일만 자꾸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이 교제지 실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과 함께 가는 사람이 어떻게 어둠의 일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빛된 선한 착한 행실, 빛이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주 특징은 빛 가운데서 행하는, 어둠 속에서 행하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7절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죠. 빛 가운데 행한다. 행한다는 것은 이제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걷는 것을
행한다. 걸을 행.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면 어디로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빛이신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서 이렇게 걸어가는 삶. 어둠만 찾아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죄를 범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빛된 행실을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8절부터는 그렇게 하더라도 또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마음 놓고 방종하고 죄란 죄는 다 져도 우리의 영혼만 깨끗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다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소위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게 다 이단들이잖아요. 대표적으로 구원파라고 제가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구원파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데 무슨 회개를 하느냐.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귀한데 우리가 회개할 필요 없다. 오히려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심하는 것이요. 보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영지주의와 같은 맥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한 1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교인들은 회개하라 이런 것입니다. 교인들도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교인들이라고 죄 하나도 안 짓습니까? 죄를 짓는데 죄를 졌을 때 이것을 정말 철저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알아야 거기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지 죄에 대한 회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빛이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해결이 안 되고 그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교제가 안 되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품고 있는데 하나님 자꾸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 피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 죄 없다 하는 것은 이미 가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졌는데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죠.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의인으로 칭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이죠.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하나님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된 상태를 뼈저리게 느끼고 더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주님께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9절 읽어보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죠. 죄를 자백할 때 거기에 용서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자백 없이 용서함은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자꾸 거짓말하면 하나님도 속이는 것이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날마다 범죄했다 하면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왜 그 앞에 고백 기도문을 자꾸 읽는가? 어떤 사람들은 왜 우리 죄인 취급하느냐? 항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 몰라서 그런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고백하는 이 시간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고백하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도 고백하는 이러한 삶이 우리가 날마다 자꾸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성과 인성을 같이 겸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육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육체가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늘
빛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어둠 속에 자꾸 살려고 해서는 안 되고 빛 가운데로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교제하며 빛 가운데에서 또 범죄하였을 때는 즉각 회개하며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